의로운 아벨은 그 삶이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죽음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음을 알려주시며 친히 아벨의 믿음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에녹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증명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심으로 에녹의 믿음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에녹의 삶에 대해 성경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유다서에 에녹의 예언이 잠깐 나오는 것을 빼고 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이 전부입니다. 에녹이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떤 특별한 업적이 있는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특별한 기록을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세상에 이런 특별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없죠. 이러한 에녹의 삶을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창세기 5장 22절을 보면 에녹은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신 때가 365세입니다.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65세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때부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도대체 에녹의 삶이 어떠했길래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살았길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죄인의 사이는 어떤 사이죠? 하나님하고 죄인의 사이, 원수 사이예요. 성경은 원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해할래야 화해할 수 없는 사이가 원수입니다. 따라서 죄인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벨이 제사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로 아벨은 죽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죠. 에녹 역시 이 피 흘림의 제사를 믿음으로 드림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외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했으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했습니다. 그게 동행의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에녹은 이렇게 하나님을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죠. 우리도 어쨌든 그러려고 노력은 하잖아요. 잘 안 돼서 문제지 그러려는 마음은 우리 안에도 다 있잖아요.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에녹의 시대를 우리는 좀 이해해야 됩니다. 에녹은요, 창세기에 나오는 라멕과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멕은 사람을 죽이고는 자신을 정당화하며 말합니다. 근데 그 정당화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 비교해서 해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7배나 벌을 받으리라고 하셨는데 라멕은 자기에게 상처 입은 소년을 자기가 창으로 찔러 죽여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인을 해한 자는 7배의 벌을 받겠지만 라멕을 해한 자는 77배나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이 그렇게 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대단하다. 이런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보다 더 정당하고 자신이 더 하나님보다 위대하다. 이 마음이 라멕만의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라멕의 악함은 그 한 사람만의 악함이 아니라 그 시대가 대체로 그런 시대였을 겁니다. 그런 시대가 이어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이 생깁니다. 노아가 에녹의 증손자예요. 그러니까 에녹의 시대 역시 악으로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실 만큼 그렇게 악한 시대를 에녹은 살았습니다. 아벨을 대신하는 셋의 자손, 흔히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보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 세상을 따라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셋의 계보에서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고 낳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때에 누구만 살아남습니까?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습니다. 다른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보에 있었지만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 믿음을 떠나갔다고요. 심지어 에녹의 다른 후손들도 에녹이 그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처럼 악이 가득한 시대,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대,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시대를 에녹은 살았습니다. 그 시내에 에녹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자그마치 300년을요. 그러니 그 삶이 왜 특별하지 않겠습니까? 이 에녹의 동행에 대해 히브리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의 동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슬러 자신들의 탐욕을 쫓던 시대에 에녹은 반대로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만을 따랐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몇 절 나오지는 않지만 이 에녹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에녹에 대해서 그렇게 짧게 기록했을까요? 노아에 대해서는요, 창세기에서도 길게 나옵니다. 그런데 왜 에녹에 대해서는 자그마치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질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 불과 4절, 그것도 누구를 낳았고 몇 년을 살았고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가 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본문을 잘 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렇게 말할 때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에 있습니까? 에녹에 있습니까? 믿음에 있어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삶이 특별하기는 한데 그 특별함은 어디서 오느냐? 에녹이라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요,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의 믿음에 대해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찾는 이에게 상을 주신다. 이 두 가지를 믿었다고요. 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 이건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 줄은 귀신들도 알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바리새인들조차도,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존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는 말은 단순히 존재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예요. 에녹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르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러나 힌트가 될 만한 것은 뭐냐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았던 해에 365세 되던 해에 365세가 아니라 65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에녹을 부르셨어요. 죄인처럼 살아가고 있던 에녹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고 알고 믿기 시작했죠. 아마도 이전에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던 이야기들은 에녹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겠죠.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그런 이야기를 알고 있으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들었음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을 믿게 하신 그 순간부터 에녹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다스리시고 또한 천지를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시고 천지를 구원할 능력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누구시다? 나의 하나님이다. 이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또 에녹은 그 하나님께서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에녹은 세상에서의 평안함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영원한 평안을 소망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랬기에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만을 따라갔죠. 이러한 에녹의 믿음은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우리 역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압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실 상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도 에녹과 같은 믿음을 가졌고 그 말은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에녹이 받은 그 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에녹이 무슨 상을 받았다고요? 조한결, 에녹이 무슨 상을 받았다고? 그렇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찾는 자들을 위해 은혜로우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요, 오직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적당히 세상을 따라 흘러가면서 적당히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겸해서 믿는 사람들을 위한 약속이 아닙니다. 나는 세상을 거슬러서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야 말겠어. 나는 그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찾고야 말겠어.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믿으면 에녹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청교도 신학자 중에 한 분인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믿음으로 걷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더불어 날마다 믿음으로 길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그것은 마치 향기를 뿜어내는 꽃밭 사이를 걷는 것과 같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꽃밭 같습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우리 인생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갈밭 같다고 그랬잖아요. 좁고 험한 돌밭 같다고 그랬잖아요. 한 중국인 목사님이요, 믿음 때문에 수용소에 투옥됐어요. 이 목사님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냐면 그 수용소의 변소를 청소하고 오물을 치우도록 했습니다. 그 수용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갇혀 있었겠습니까? 매일 퍼도 오물이 줄지를 않아요. 매일 그 더러운 배설물들을 날라다가 밭에 거름을 줘야 합니다. 그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요. 이 목사님이 일할 때면 감시병들조차도요, 멀찍이 떨어져 있대요. 멀찍이 떨어져서 사람이 움직이는 거 보일 정도만, 냄새는 안 나고 보일 정도의 거리에서 그냥 지켜만 본대요. 그런데 그 덕분에 이 목사님은 어느 정도의 자유가 생겼어요. 어떤 자유가 생겼냐면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유가 생겼어요. 아무도 안 들으니까요. 믿음 때문에 잡혀왔는데 수용소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당연히 두들겨 맞겠죠. 혹은 죽을 수도 있겠죠. 근데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씁니다. 그분은요, 하루 중에 이 작업장에 있는 시간이 가장 즐겁대요. 그래서 그 똥을 줘서 갖다 줘야 하는 그 밭을 정원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 홀로 정원에 나아가네. 아직 장미의 이슬에 맺혀 있을 때 그분은 나와 함께 걸으시며 함께 말씀하시네. 내가 그분의 소유라고 말씀하시네. 거기 머물며 우리가 서로 나눈 기쁨은 아무도 전혀 알지 못한다네.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가장 열악한 상황조차도 장미꽃밭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른 것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동행하면요,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사실 우리의 매일은 별로 달라질 게 없는 나날들이에요. 어제 살았던 일을 내일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어제 게임했던 조한빈이 내일도 게임할 거고, 어제 공부했던 조한빈이 내일도 공부할 거고, 어제 말을 안 들었던 조한빈이 내일도 말을 안 들을 거고, 어제 말을 잘 들었던 조한빈이 내일도 말을 잘 들을 겁니다. 갑자기 그렇게 달라지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가끔씩 우리에게 이벤트처럼 어떤 일들이,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다가옵니다. 그 일들은 대체로 좋은 일들보다는 나쁜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나쁜 일들이 좋은 일들보다 이상하게 파괴력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좋은 거는 5만큼 좋다고 하면 나쁜 거는 100만큼 나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3이라 할지라도, 취업을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이라 할지라도, 결혼을 못하고 있어서 배우자를 찾아 헤매고 있는 그런 청년이라 할지라도, 은퇴를 앞두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고민할까 하는 그런 노년은 아직 안 됐죠. 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그 삶이 평안한 삶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은요,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됩니다. 지루하고 무기력한 그런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라요, 전혀 다른 시간이 됩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만 보람찬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모든 시간을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시간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드리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마다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물론 아직 우리의 삶은 에녹의 삶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죠. 그렇죠? 우리의 삶은 아직도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일상이라고 하기보다는 몇몇 순간을 빼고 나면 믿음 없는 일상이라고 해도 별로 다르지 않을 것만 같아요. 그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그게 맞죠. 그런데요, 그거는요, 에녹도 마찬가지였어요. 에녹이 하나님을 믿은 그 65세 그 순간에 승천했습니까? 하늘로 올라갔습니까? 아니죠. 300년이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 옮기시기까지 300년의 시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에녹의 삶은 점점 더 믿음의 모습을 갖춰갔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시간을 그 순간, 지금 이 순간으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라가는 그 시간으로 사용하세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믿음을 위한 학교로 만드십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위한 학교예요. 동행은요, 같이 걷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행에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없으면 동행이 아니라 그냥 함께 방황하는 것일 뿐이죠. 목적지가 있어요. 동행하다 보면 점점 더 목적지를 향해 가까워집니다. 시간이나 공간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점점 더 완성형을 향해 나아가죠. 우리의 오늘은요, 그렇게 점점 더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 수준이 지금 우리의 수준이건, 한빈이의 수준이건, 에녹의 수준이건 그것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찬양,
헌금,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모습까지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뭐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분들의 삶 중에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보면 저 사람이 차라리 신자라고 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삶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죽음 이후의 세상에서까지 의미가 있는 삶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죽음 이후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상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죠. 근데요, 사람들은 언제나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보다 눈에 보이는 현재의 삶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 옛날에 온누리교회를 담임하셨던 하용조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받을 상도 신령한 복으로 놔두지 않고 이 세상 것으로 자꾸 끌어내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요, 우리에게 약속된 상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 삶은요,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역시 우리에게도 에녹과 같은 상이 약속되어 있어요.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어떠한 권력자도, 어떠한 부자라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죽었던 아벨은 가장 먼저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믿음으로 살았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기워졌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사나 죽으나 그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는 결국 영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죽음은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그것에 불과할 뿐이에요. 오히려 더 좋은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장례식을 축제처럼 아주 기뻐하며 치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이 걸었던 그 길을 걸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십시오.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안에 서십시오. 그러면 에녹이 받았던 그 영생을 우리 역시 받게 될 것입니다. 부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영생의 복을 상으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